굉장히 논리적이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가 있다. 바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전파됐다라는 것은 소문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어. 정말 감사해. 너희들 이방인들이면서도 믿음을 정말 잘 지켜주었어. 그게 소문이 지금 바닥에 났어. 여기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죠.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이 부분에서 이야기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은 아들밖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상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마음과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곱씹을 수 있겠죠.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어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 누군가한테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많이 공유하죠. 근데 그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난 너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바울이 이 중보기도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정말 100%겠죠. 100%. 자,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어. 네,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방법을 기도하고 있어. 아직은 못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이제 밑에 나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마귀들을 물리치는 축귀 이런 것들의 은사,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도대체 신령한 은사란 무엇인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시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간절히 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고. 이게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답.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고. 이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견고하게 하려는 이유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 때문에 서로, 피차는 서로입니다. 일방적으로 바울이 로마에게 뭔가를 주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받고 나의 믿음 때문에 너희가 받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안위함, 평안함,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피차,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안위함을 얻어 믿음의 견고함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몰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정도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기도와 간절함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에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이 고백의 그 감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은 가고자 한 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열매는요, 여기에서의 이 믿음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대요. 하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믿음 그 너머에 열매를 맺어서 이웃들에게 따 먹힐 수 있는 귀한 열매 맺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야만인은요, 일반인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미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헬라인은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이 야만인은 일반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식인이나 일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뭘까요? 모든 자죠, 모든 자. 모든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빚을 졌다라는 것은요, 빚쟁이라는 거,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이 빚쟁이의 의무는 뭘까요? 이 빚을 갚는 것이 의무예요. 선을 베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빚쟁이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의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이 의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빚졌다, 우리 교인들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함부로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빚을 졌다, 내가 이웃에게 빚졌다? 그럼 빚 갚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빚진 자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빨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건 나의 의무다. 그래서 꼭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강조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럼 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부끄러움에서부터 끝나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말했다가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내가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한다. 이 복음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고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라는 것과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을 믿는 자,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대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공의가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처벌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죄는 죽음이라는 의가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죄 다 그냥 없애줄게 라고 하면 이 공의가 실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이지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르실 수가 없으십니다. 결국 물르시면 안 돼요. 이걸 물르면 하나님에게서는 변수가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즉흥적인 하나님, 이런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이 어떻게 즉흥적입니까? 변수가 있습니까? 신의 속성에는 불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신 이 법, 죄는 곧 죽음이다 라는 이 법은 바로 의로서 설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곧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으셨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처벌,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이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 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게 되었다. 그럼 믿음 때문에 살게 됐죠? 이것이 생명의 이유죠. 믿음이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까. 바로 이 생명의 이유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이 내용, 이 정보를 믿는 것으로 얻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이유인 믿음을 믿어라. 생명의 이유가 되는 이 믿음을, 이 내용을, 정보를 네가 믿어라. 그러면은 너는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요약한 로마의 방문 계획까지 했습니다.